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22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21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항온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성서 295면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을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 절 함께 봉독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헉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을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를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장 말씀은 헌금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준비하게 하려 한다. 바울은 연보, 헌금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그곳 성도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구제하게 되어진 거지요. 이처럼 형제의 아픔에 동참해서 그 아픔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물질,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물질, 사랑 공급하는 일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자발적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매주 첫날인 주일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미리 이 구제 헌금을 모아둘 것을 권면했었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미리 구제 헌금을 준비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고, 특히 마게도냐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선한 일, 구제하는 이 일, 분발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구제헌금하는 이 일들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랑했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열심으로 미리미리 헌금을 준비했다. 고린도 교회가 선한 일에 촉매자 역할을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선한 일에 촉매자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선한 일에 동참케 되어지는 것, 참으로 아름답고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보낸 것,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디도와 두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유,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제금 미리 준비하게 했는데 미리 잘 준비되어졌는지, 그래서 디도를 비롯해서 형제를 보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의 구제 헌금 상황이 순조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 자랑이 헛되지 않고 구제 헌금 미리 준비하도록 보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고, 또 고린도 교회 열심히 사실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마음들 보게 되어진 거지요. 선행을 베푸는 데에는 분명한 때와 기회가 있습니다. 때와 기회.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그 대상자들은 극심한 고통에 허덕이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다른 이웃이 앞서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선행을 베푸는 일은 분명한 때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케도 하지만 때가 되어지면 준비되어져 있어야지 됨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참 연보, 참 헌금은 의무적이어서는 안 된다. 의무적이거나 책임적인 구제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에게 은혜롭지 못하다는 거지요. 또 이 구제는 자기 만족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구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참
연보, 참된 헌금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헌금의 동기는 사랑에서 비롯되어져야 된다.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6절에서 11절에 미리 헌금을 준비케 하고 넘치게 하심이라. 그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라. 하나님 즐겨낸 자를 사랑하신다. 바울이 파종하는 것 그리고 수확하는 것, 이 파종과 수확의 이미지를 통해서 구제가 주는 풍성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인색하게 되어지면 인색하게 거두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하면 풍성하게 거두는 복의 원리를 바울은 파종과 수확의 이미지를 통해서 구제의 풍성함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결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구제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구제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모든 것에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넘치게 쓰임 받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넘치게 하신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착한 일, 하나님 앞에 넘치게 쓰임 받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것, 이것도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이것도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풍요로우신 이 상황을 누가 허락했느냐? 이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10절, 11절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농부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농부가 그 씨를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 진정 이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구제헌금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락되어진 물질, 허락되어진 풍요로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야지 되는 거죠. 풍성함, 하나님께로부터.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제를 베푸는 손길 위에도, 도움을 받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사실 구제가 어렵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어렵지만 구제를 받는 것, 잘못하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들은 실제적인 도움보다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으니 힘을 내시오, 함께 어려움을 같이 이겨냅시다, 이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데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받고 안 받고도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자존심 상한, 그래서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도, 받는 사람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잘 전달되어져서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사람, 또 언제든지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도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이나 구제를 받는 사람, 은혜가 통로로 연결되어지도록. 바울은 12절부터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봉사의 직무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성도들의 물질적인 부족을 구제하는 일들, 봉사의 직무 중에 드러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집사를 선출하는 가장 큰 목적이 구제를 위한 직무를 전담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집사를 선출하게 되어지잖아요. 구제하는 봉사의 직무가 베푸는 자에게는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증거가 되어진다. 그리고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지요.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한다. 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제라고 하는 은혜의 직무를 통해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 15절 마지막 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헌금에 대한, 구제 헌금에 대한 권면을 마치는데,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헌금 생활, 8장, 9장, 2장에 걸쳐서 헌금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선물을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베풀므로, 또 내가 베푸는 것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많든 적든 받는 사람에게 은혜가 통로가 되지 못하는 자존심, 또 더 기분 나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모습으로, 그래서 모두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성도를 섬기는 이 일, 역할, 직분, 저와 여러분도 잘 감당해서 우리의 신앙도 아름답게 드러나고 열매가 맺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헌금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삶의 자리, 신앙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이 새벽 제단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들려진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함을 통해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아우성이었던 삶을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누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선한 일에 동참하기로 결심하여 선한 일에 촉매자 역할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일깨워 주셔서
선한 일에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깨워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 또 구제를 받는 이도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 구제를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를 섬기는 이 일들, 어떻게 잘 섬기는 일 점검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헌금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또 설교나 다른 것을 통해서는 교훈받기가 쉽지 않는데 8장, 9장 말씀을 통해서 헌금 생활하는 부분들이 헌금하고서도 참된 헌금이 아닌 모습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헌금 생활이 우리의 신앙을, 은혜가 통로가 되어지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성도를 섬기는 이 일에도 자발적으로 또 자기 분량에 맞게끔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목요일 우리 유치부, 청소년부, 어린이 부서, 여름 성경학교 캠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에도 일정표가 달려져 있는데 유치부는 한 주간 연기되는 것 같고 청소년부는 예부에서 하려고 하다가 장소가 교회로 다시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답사 갔다 와서 아마 그렇게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자세하게 안내를 또 받으셔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수고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금에 대해서 바울을 통한 교훈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리미리 준비케 되어지는 헌금,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헌금 생활. 그래서 헌금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선물 잘